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법궤를 사모하여 이 법궤를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두고자 그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을 섬기는데 실패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말씀을 섬기는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사 하나님 실수 없이 또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화목함으로 주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강성하여져서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법궤를 가져오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 법궤를 찾아오고자 하는 다윗의 행동이 믿음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사울도 이 법궤를 늘 자기 곁에 두고자 했고 법궤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만 법궤를 자기 옆에 두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자기 옆에 있기를, 이 법궤가 자기 옆에 있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법궤 가져오기를 소원했던 사울은 점점 약하여졌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궤를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 사울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는 이 법궤가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어느 날 폐색이 짙어지면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내가 있는 전쟁터로 옮겨오기 시작해요. 마치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왜죠?
그는 믿기를 그는 믿기를 법궤가 내가 있는 곳에 오기만 하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법궤를 따라 전쟁터에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사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 법궤가 오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정말 사울 곁으로 왔고 법궤가 올 때 그날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왔는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이날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완전히 패배하면서 심지어 법궤까지 이방인에게 뺏겨버립니다. 완패예요, 완패. 그리고 그 후로 법궤는 70년 동안 이방 땅의 방치가 돼요. 쓰레기처럼. 여러분, 사울은요, 위기의 순간에 법궤를 사모했고 그 법궤가 내 곁에 오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그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 여러분, 이 인격적인 종교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라는 인격적인 종교의 인격을 빼고 일종의 기도를 영적 이 자판기에 버튼 누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콜라를 마시고 싶을 때 돈을 넣고 콜라 버튼을 누르면 원했던 콜라가 어김없이 떨어지는 그런 소원의 시스템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자판기 앞에 가서 자판기에게 말을 걸고 자판기를 달래고 자판기를 양육하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제 딸은 버튼을 누르면 웃으면서 춤을 춰주는 인형이 아니에요. 저에게 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 딸이 실수해도 오래 참아주고 내가 이 딸을 대신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람 앞에서 상처를 주면 아버지로서 무섭게 매를 들고 초달하는 게 우리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의 터는 필요와 소원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딸한테 오늘도 인형이 있고 밥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해보죠.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여러분, 그게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천주교가 좀 과격하게 말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천주교는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예식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흔히 기독교에서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한 건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고 그분이 이 살과 피를 나에게 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교회를 와요. 성찬식이 베풀어져요. 그런데 이제 한 명씩 와가지고 이 성직자가 주는 떡을 물어요, 입에. 그런데 왜 그걸 내 목구멍으로 넘기잖아요? 그 순간 그 떡이 내 몸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직자가 주는 피를 마시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게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이게 이제 화채설인데, 여러분, 그들은 관계보다 예식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이 은혜가 주입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목사가 주는 떡을 통째로 삼켜도, 내가 욕심 많아가지고 그 떡을 혼자서 다 삼켜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구원 못 받아요. 설령 내가 멀리 있는 그 선교지에 있어서 내가 1년 365일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와 기독교가 형제 종교입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법궤를 사모할 때 그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믿기를 법궤가 전쟁터에 오면 하나님도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사 이 전쟁은 이긴다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구속사적인 처방으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오히려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법궤 찾지 말고 법궤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 다윗도요, 사울처럼 법궤를 내가 있는 곳에 가져오려는 그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왜냐 이거예요. 왜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다윗이 굳이 그걸 찾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과 사울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사건을 언급하는 순서가 미묘하게 달라요. 거기서 이 사울과 다윗이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하에서는 사건의 순서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을 건설하고 블레셋을 격파하고 이런 순서예요. 그리고 법궤를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의 역대기상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사건이 모든 사건들보다 앞에 있어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 법궤 먼저 찾아와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사울과 달리 다윗이 강성하여진 이유는 법궤를 대하는 태도와 중심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힘도 써보고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 카드로 법궤를 찾아요. 그는 순서가 늘 이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먼저가 법궤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요. 그럼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사울과 다윗 사이의 역량을 비교하면 사울이 월등히 나아요. 신체 조건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 집에서 위치도 좋고 완전히 달라요. 사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순서와 위치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울은 늘 내가 앞서요. 늘 내가 주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 소원을 이루는데 당신이 힘을 보태라는 식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가져야 될 소원이 뭔지 일평생 묻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주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과 내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는 순종함으로 그 뒤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앞서서 헤쳐나가시는 길과 사람이 헤쳐나가는 인생의 길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궤를 옮겨오자. 왜요? 사울 때에는 그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 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회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백성 앞에서 새롭게 일어난 이스라엘의 국정 방향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울은 뭘 해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께 묻고 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국정의 방향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도 다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내 힘으로 안 되면 법궤를 사용했고 다윗은 왕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바로 이 법궤의 위치 있죠. 이게 광야에서 백성이 행진할 때 바로 그 법궤의 그 위치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간단해요. 법궤가 이동하면 그들도 이동하고 법궤가 멈추면 나도 멈춘다. 딱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길은 내가 법궤를 이동시킨 여정이 아니라 법궤가 나를 이끈 이 여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은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요. 내가 법궤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어당기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직장에 가요.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 직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땅 못 들어갑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주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 방식으로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을 회복시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사울을 망하게 했던 법궤의 잘못된 위치를 제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이 뭔데요? 오늘 다윗은 그 유일한 길이 뭔지를 뼈저리게 체험하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따라가겠다 다짐하면서 드디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해놓고 오늘 다윗이 이상한 적용을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요. 그리고는 그 수레를 소가 끌게 하더니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말씀의 적용부터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법궤를 옮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법궤의 양옆에 앞뒤로 2개의 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긴 막대기를 그 고리에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상상하자면 우리 예전에 양반들이 이동할 때 양반은 그 나무로 만든 보좌 같은 것에 앉고 하인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이동하잖아요. 딱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깨에 메고 사람이 이동시켜야 되는데 누가 이 어깨에 메냐면 반드시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이 이걸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동 과정에서 고리에 끼운 나무 막대기를 절대 빼서도 안 되고,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고앗 자손은 어깨에 맨 이 법궤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어요. 그거 내가 매야 돼요. 고앗 자손은 내가 맡은 이 법궤를 반드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고앗 자손에게 평생을 매야 되는 이 무거운 법궤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예요. 지금 다윗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럼 결국 그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말씀이 가라, 여기가 네 목적지다, 그 말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말씀의 최종 중심은 그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거나 혹은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라는 십자가를 남이 져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본인이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데 내 자녀 신앙교육을 교회가 시켜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십자가는요, 남이 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십자가예요. 내가 안 지잖아요. 내가 옮기지 않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못 길러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받들고 살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십자가를 피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십자가 있잖아요. 내 십자가는 내가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십자가를 남이 져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냐? 그런 길은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울과 다른 깨달음과 결단을 해놓고 가장 중요한 적용의 순간에 저지른 심각한 실수가 뭡니까? 내 십자가를 가볍게 해보겠다고 소가 끄는 술에 법궤를 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지고 가는 이 핵심 적용을 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사가 십자가 없는 법궤에 손을 댔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없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사가요, 그 법궤로 인해, 십자가 없는 법궤로 인해서 그거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말씀은 사람 못 살려요.
그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겁고 괴로워도 오죽 피 묻은 십자가를 나의 길로 놓고 걸을 때, 아무리 무거워도 이걸 내 어깨에 메고 끝까지 감당할 때 오직 그것만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늘 이걸 체험하는 게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용서에 대한 설교도 하고 헌신에 대한 설교도 하고 돈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뭐 이런저런 우리가 설교를 하죠. 1년 내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 일이 없냐라고 하면 진심으로 깨달아요. 정말 말씀 들을 때 조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세요, 정말로. 그리고 내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해요. 그거 진실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울과 다른 다윗의 결단을 함께 맞아요. 그분들이 정말 올바른 법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원수 같은 형제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듣는데 그 감격이 와요. 다윗처럼 그 기쁜 거예요. 저 말씀을, 저 법궤를 내 마음에 가져와야 되겠다. 감격하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의 소원과 이 법궤를 이 내 어깨에 메고 지고 가겠다는 이 적용은 이 다른 문제예요. 이게 국면이 달라져요.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전화기를 드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십자가 지는 적용이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드는 거. 이게 천금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일평생 그 전화기 앞에서 이 십자가를 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끝내는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깐 져요. 이게 그냥 뭐 말씀 듣다가 그냥 최면 걸린 것처럼 삘 받아가지고 그냥 잠깐 십자가를 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던지고요, 도망가는 사람도 숱하게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깨달을 수 있죠. 법궤가 내 마음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 저 말씀대로 살고 싶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거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그럼 나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지 못하고 아무도 살지 못해요. 아무도. 십자가는요, 져야 완성되는 거예요. 법궤는 내 어깨에 메고 감당해야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에 피하잖아요. 아무도 살리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원래 1대1 훈련을 하면 이게 10주기 때문에 일찍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1대1 훈련을 2020년도에 5개월을 했어요. 5개월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했다 끊었다 이러면서 5개월이 넘게 우리 성도님들 붙들고 이제 씨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반에서 감격적이게도 이게 훈련생들이 막 100% 죄인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100% 죄인입니다라고 말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나 100% 죄인이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훈련생들의 일평생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석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법궤가 정말로 이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마음을 완성하는 완성하는 숙제로 준 적용 숙제가 뭐냐면, 자, 이제 그냥 알았으면 이제 100% 부모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 당신이 스데반 죽인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부모님께 무릎 꿇고 진실로 회개하는 적용하라고.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미안하면 그 무릎 꺾으라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평생의 십자가 지는 적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넘겨주는 순간 일어난 일이 뭐냐? 갑자기 깨달은 마음의 기쁨은 싹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멜 생각하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말씀 괜히 깨달았다. 이런 후회가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진짜 이 말이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말씀의 회복과 치유를 완성하려면 회개와 용서라는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이단이에요. 죄송한데 적용 없는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답을 말씀하셔도 십자가 안 지면 아무도 못 살립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기쁨, 그거 소멸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도저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해달라고 적용할 수 없는 원수 같은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말씀을 듣는데 계속 내가 고라자손인 거예요. 내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고라자손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운 끝에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사과하는 그 십자가를 마침내 짊어졌어요. 그러자 상대방도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둘이 화해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 이분이 마침내 십자가지는 적용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분 목소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살아난 목소리. 그 외에 그거 있죠. 마음에 일평생 그 영적인 빚이 있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적용함으로. 그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그 홀가분한 목소리 있죠. 아유, 목사님, 했어요. 아유, 목사님, 끝났어요. 목사님, 제가 빚을 다 갚았어요. 그 홀가분한 목소리 있죠.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 그 기쁜 목소리.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기쁨은 누가 얻을 수 있냐고 하면 오직 십자가의 적용을 끝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을 듣고 감격이 와서 정말 용서를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뭐냐? 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룩한 언어로 정답을 말하든지 간에 십자가 지는 적용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법궤가 옆에 있는데 왜 사람이 죽어요?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없었거든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를 못 막아요. 그 법궤가. 오직 내 어깨에 메고 끝까지 지고 갈 때, 그때서만 그 법궤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사처럼 피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깨달아 놓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마음에 충동을 주시는데 너 그거 해야 돼. 너 그 십자가 너 져야 돼. 너 그거 피하고 너 이 길 걸어갈 수 없어. 계속 하나님이 충동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 피하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 외에 다른 제3의 길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성경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적용하셔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십자가가 부활의 기림을 믿고 그 순종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 남이 버린 십자가를 오베데돔이 졌거든요. 아니, 그 사람 죽은 십자가를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마지막에 그걸 감당을 했어요. 그래, 남이 버린 십자가 있으면 나라도 져야지 그러면서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짐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베데돔이 그 십자가, 남이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더니 여러분 그 집과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남이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끌어오세요. 그 짊어지세요. 그러면 죽었던 우사도 살아나고, 죽었던 내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역사하는 것처럼 나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